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니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이 결박되고 잡혀서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시작을 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 주님의 뜻으로 행한 것, 이것을 세 가지로 간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요, 눈이 멀게 됩니다. 아마도 그 환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에 눈이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이 눈이 어두워진 채 다메섹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알려진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소명,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짧게 봤죠.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전체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 여기 포인트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 끝에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 바울은 주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지, 야, 바울은 주님의 증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만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특정한 선교사님이나 저 같은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만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면 오늘 말씀이 진행이 안 돼요. 나는 증인 아닌데요. 난 증인으로 안 살 건데요. 이러면은 말씀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증인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현수막을 잘 못 보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현수막이 종종 보였어요. 예를 들면 1월 31일 밤 10시 32분쯤에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수막을 건 사람은 아마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이 다쳐서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경찰도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격자,
증인만 발견되면 이거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는 거예요? 본 사람 찾는 거예요. 본 사람. 그런데 내가 봤어요. 그런데 쉽게 내가 증인으로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에는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증인으로 나가다가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다가 다 뭐예요? 봉변을 당해, 증인들이. 그죠? 다 하나가 이제 봉변을 당하니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요. 아, 내가 본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의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용기와,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3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실제로 그것을 봐야 되고요. 봐야지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아야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알게 하시며, 두 번째, 보게 하시고, 세 번째, 듣게 하셨으니. 자, 바울이 지난주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을 보세요. 전체를 읽지 않을 거예요. 앞을 보세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아멘. 바울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한 일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일이거든요. 자, 기독교의 이 바탕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토대와 본질과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미국은 없어요. 미국의 모든 법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존귀하고 모든 인간은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미국이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그 부흥의 역사와 그 다음에 청교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 국가 미국이 시작되는데, 영국은 또 어디서부터 이것이 출발됐냐면 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의 공화정. 그 공화정은요, 굉장한 그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세워진 그 법률인데, 이것이 이제 로마가 망하죠. 왜 망하냐면 독재 가이사의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공화정은 완벽에 가까운 법률인데요,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미국이 성경의 바탕에 이것을 세우는데요. 그럼 로마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민주주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의 선택을
결정한다. 이 다수의 그 민주주의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로 가냐면요. 그리스는 이 아테네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연법에 이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과 연결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가서 이 바울이 로마를 점령하는 일을 하죠. 언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순간, 여러분 서양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의 바탕 위에 자유를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지고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뜻은 뭐냐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뿐이고 교회를 세울 뿐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할 뿐이지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영국이 세워지고 지금의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요즘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마약에 찌들고 중독에 찌들고 성적인 이러한 타락에 찌들 이 미국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정신을 차렸냐?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성경의 바탕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세우자.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요. 텍사스가 기독교 정신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주거든요. 여기서 모든 학교,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에 존재하는 텍사스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던 학교든 교실 안에다가 10계명을 다 걸자라고 법률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계명은 기독교라는 한 종교에 갇혀진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기 이전에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들의 모든 그 국가들의 기본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률, 인간적인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친절과 배려의 가장 기본은 10계명이기 때문에 모든 다음 세대가 10계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10계명을 다 걸자고 법률을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텍사스 안에서. 왜 난리가 났죠? 이슬람, 타종교, 이교도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무슬림자들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년에 33개만 헌법 통과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텍사스뿐만 아니라 50개 주에서 모든 미국에 속한 모든 나라가 교실에다가 10계명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왜 공론화시키냐?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도 10계명과 성경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미국 내에서 공론화해서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를 선포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자유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바울을 통해서 세우고자,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돼요? 미국을 지나서 아시아에, 특히 대한민국에 심겨져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한 사람을 부른 것이 미미하고 작고 너무나도 하나님 주목하지 못할 만한 일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 하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숙이 다가왔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리. 내가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써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자, 누구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한다.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모여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때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었다니까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올라가고 싶었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고 싶었다니까요. 바울의 꿈이 아니라 누가 심어준?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이제 아마 그 영화관에서 더 이상 이제 상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흥이라는 올해 초에 개봉한 영화를 저는 책으로, 영화는 못 봤지만 책으로 그 이제 감독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은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을 추적하고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을 추적하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부흥을 추적하는데, 제가 그냥 감동 있게 읽었어요. 쭉 읽었어요. 미국, 영국, 아프리카 쭉 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부흥을 읽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미국, 영국, 아프리카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런 부흥을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일 거예요. 나는 학생들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청년들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데 북한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중국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비전일 수 있어요. 나는 어르신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40대 50대 요즘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중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내 소원, 내게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금요일에 이 말씀 우리가 다룰 텐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함께 다니잖아요. 더 이상 주님과. 더 이상.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돌아오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어보는.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다는 거죠. 누구를 알아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많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냐면 때로는 죄송하지만 목사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장로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여러분 떠나가는데, 여러분 떠나가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많이 댈지라도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고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권면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서 주님을 도저히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주님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에게 증인으로 세우는 두 번째 일은 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바울이 주님을 봤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도 주님을 진짜 보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려면요, 사실은 기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22장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맨 처음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 그 순간,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는 눈에 뭐가 있어서? 비늘이 있어서. 그럼 내가 나의 편견과 나의 편협한 지식과 내가 쌓아온 여러 가지 논리들로 말씀을 볼 때 비늘에 가려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비늘이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 벗겨져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눈이 열려져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본 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왜 보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예수님만 아는 게 최고야. 그 이유는요. 다음을 볼까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 나눌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따르는 걸로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한 걸 발견하니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봐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걸 아니까 계속 어떤 상태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뉴욕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에 있는 가장 비싸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진짜 먹은 게 아니라 저 미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먹고,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가 스테이크를 또 먹는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호텔에서 어떤 곳에서 맛있다고 해서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이 있을까요? 만족이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주님이 가장 귀하니까 다른 거를 아무리 봐봐야 계속 가난한 상태인 것이 심리다. 주님이 너무나 좋죠. 여러분, 20세기에 러시아는 8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냐면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면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웃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들은 설교의 원고를 정부에서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박해인데, 이 박해 시대 당시에 드미트리라는 러시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려고 가려면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목회 그만두고 있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드미트리가 도저히 1년에 2번 이상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로 시작을 했던 이 성경 공부가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자 정부에서 드미트리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만둬. 드미트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150명이 모입니다. 이제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모여요. 그래서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교사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않고 말씀 공부를 계속 하다가 드미트리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드미트리가 들어간 감옥에 1,500명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드미트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죄수들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고 간수들이 찾아와서 발길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래도 드미트리 멈추지 않았어요. 드미트리는요,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는 대로 쪽지에다 적어다가 벽에다가 계속 붙입니다. 그럼 간수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떼면서 또 발길질을 하면서 드미트리를 때려요. 자, 드미트리가 감옥에 갇힌 지 17년째 됐을 때는요, 이제 얘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드미트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드미트리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해요. 내일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고백을 하겠다. 난 이제 신앙을 관두겠다라고 하고, 근데 그 밤에 주님이 드미트리를 만나줍니다. 어떻게 만나시느냐? 아직 네 아내가 살아있고 네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드미트리가 다음날 간수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너희들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나는 신앙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자 결국에는 처형장에 끌려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드미트리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1500명의 그 갇힌 자들이 드미트리가 아침마다 불렀던 그 찬양을 한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간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드미트리를 처형하려다가 말고 이 드미트리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넌 도대체 누구냐 물어봐요. 드미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내 목숨은 앗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 드미트리가 거기서 풀려나고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드미트리를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드미트리를 묵상했거든요. 근데 묵상하는데 어떻게 17년 동안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핍박이 가득한 곳에서 신앙을 지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가장 귀했던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드미트리에 비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주님, 내가 놓여져 있는데 나는 드미트리의 반도 못한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이 신실하고 이 충성스러운 신앙생활 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미트리가 주님을 보고 가장 귀한 주님 때문에 그 신앙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좋다 여겨질 만한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로 이 바울은요, 들어서 주님의 삶을 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른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르나자르나 치우칩니까?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의 예화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핍박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명을 씁니다. 탈리아라는 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혹독한 박해를 받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조심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들킬까봐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어느 날 아이샤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아이샤에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이 아이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둘이서 이제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 아이샤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이 탈리아가 이 아이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너 믿는 사람 만나야 돼? 근데 믿는 남자가 없어요. 아니,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남자 찾다가. 그래서 아이샤가요, 자기의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남자 결혼을 하는데 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숨어서라도 들키지 않고 예수님 잘 믿어볼게요. 이 성경책을 제가 장로 깊숙이 숨겨두고 예수님 잘 믿어볼게요. 라고 하고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탈리아에게 탈리아야, 너 그 아이샤가 결혼한 그 남편, 제가 터번이라고 할게요. 그 남편을 전도해라. 아니, 죽으라는 얘기죠. 그 남편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라는 영화를 같이 보기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초대해서 아이샤의 집에서 그 터번이라는 남자와 함께 예수 영화를 보면서 탈리아가 계속 눈치를 봤어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 터번이라는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예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가만히 장롱문을 열더니 성경책을 장롱에서 꺼내오더니 아이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숨겨놓은 이 책을 나도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럼 이 기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순종했더니 이 기적 같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 후에 여러분 설날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를 보내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탈리아에게 한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시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삶을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새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아는 내가, 주님을 본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좌로나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